형님, 형님, 여보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집이야. 응, 아, 어,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까? 응, 응, 응. 제가 되시면 짧게 한번 제 간증을 드리려고 어, 그랬잖아요. 이제 어, 예. 어, 어, 그, 사실 저는 대구 교회에 출석한 지는 한 50년 가까이 됐어요. 형님도 응, 아시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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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늘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말씀에 의거한 기준, 내 기준이 되게 하지만, 나는 왜 안 되나, 막 이런 게 너무 저를 힘들게 했는 것 같아요. 응, 응, 그래서 고생, 저 딴에는 희효영처럼 닮고 싶고, 목사님 같이 좀 따라가고 싶고 한데, 응, 안 응, 되니까, 응, 그 마음고생 이런 거는 많이 했는 덱이죠. 응, 그런데, 이번에 일요일 날 교회에서 말씀하라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응, 이제 새롭게 알아진 게 이제 지금 저의 그동안 한 50년 가까이 막, 막 내가 왜 이래 안 되나 힘들게 했던 게 이제는 지금으로서 말하면 막 100%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막 지금 내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성포부대 막 그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많아요. 응,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응, 저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저런 막 방식으로 막 과격하게 막 그런 은행을 하는데 그러나 왜 저런 말을 하는지 하는 게 조금 알아진다 할까 그런 면은 있어요 지금. 근데 하는 형태나 은행은 아직도 응,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죠. 응, 응, 근데 이제 이번에 알아진 결정적인 사항은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늘 그 저를 보거나 또 목사님 말씀을 근거로 저를 비춰볼 때는 너무너무 내가 안 되는 사람, 못난 사람, 막 부끄러운 사람, 불합격 이런 걸로 하루 인식이 됐어요. 응, 이제 합격은 이 효영이 정도 되면 한성이 원성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됐다. 너는 내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고 내 배필이고 또 십자가를 통과했고 이런 식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됐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는 같이 그래 이제 늘 고생하다가 이번에 또 새벽에 어떤 뭐가 탁 이렇게 제 눈에 비춰지는 게 맞다. 내가 그동안 심었디 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런 말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잘 몰랐구나. 오해였구나. 이런 생각이 툭 들면서 그때 새로 딱 비춰지는 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배필이고 상속자다. 이런 말이 또 내게 보여지면서 그때 그 생각과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어? 그러면 나도 그 안에 있네. 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도 못 내려오니까. 그때 제 눈이 번쩍 뜨인 거는 요 부분이었어요. 응, 아, 이제 알겠다.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 그러면 나도 있네. 모두가 있네. 내가 싫어하는 홍석이도 있네. 누구도 있네. 다 있네. 모두가 있네. 나쁜 놈도 있네. 좋은 놈도 있네. 하면서 그때 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는 한 사람도 그 안에
저와 함께 되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서 그 순간에 제가 맞다.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고 나도 당연히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배필이고 상속자네. 이유는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맞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고 아들이고 배필 상속자네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 그 인증을 그게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 늘 안 된다 했는데 이번 그 새벽에 그 새벽 한 5시 가까이 됐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배필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네요. 나도 이 안에 있네요. 그러고 보니 모든 인류가 다 있네요. 하면서 그때 막 아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하고 싶어서 막 애를 먹었어요. 참느라고. 그때 5시께 전화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사실을 보이니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모든 사람한테 막 내 아는 사람 또 내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알려야 되겠다 해서 몇 사람한테 알려봤어요. 근데 내가 막 좋아서 그래 했는데 물론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모욕도 당했어요. 그 2PM에 있는 어떤 형제인데 내가 이 말했다가 굉장히 조롱도 당했습니다. 뭐라고 당했는가 하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난 요새 그 새벽에요. 한 5시쯤 5시 반쯤 교회에 가서 청소를 제가 합니다. 1시간 좀 남짓하고 오는데 그걸 매일매일 하니까 청소가 막 기분도 좋고 막 아주 이렇게 기뻤어요. 그러다가 2PM의 어떤 형제가 그 새벽에 한 6시 이래 됐는데 왔더라고요. 그래, 야야, 가도 깜짝 놀랐지. 내가 청소하는 거 보고. 그래, 가가 너무 왔길래 반가워서 또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야, 한 5분만 시간 내줄래? 그러니까 좋아요. 시간 내드릴게요. 말하세요. 이래갖고 방금 말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듣지만 대부분 끝난 게 다 했습니까? 그게 다 했다. 그러니까 아니 형님이 이 말을 나한테 하는 이유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 말 했습니까? 이래 정색을 하고 묻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좋았어. 내 간정을 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형님이 지금 말하는 이거를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런데 형님이 이제 막 말하는 거 보이 알았다 하고 좋아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형님이 불쌍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하고 딱 그 말을 마치더만 안녕히 계세요. 싹 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띵 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좋아서 내 간정을 했는데 가는 이런 나에게 이제 이걸 알았다 하는 게 안타깝고 불쌍하다 하면서 아유 하면서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띵 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좋다 하나 제 개념으로는 형님 늦었지만 축하해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아이고 한심한 형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내 소부는 저 형제가 내가 하는 말을 안 들리거나 모르는 것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저는 너무 좋아 죽겠고 그게 제가 간증했는 지금 핵심입니다, 형님. 그동안 너무너무 안 돼서 고생하고 막 죽을 똥을 늘 쏙 그랬는데 지금은요
내가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 대필 상속자로 딱 제가 보여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지금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제가 설득 이런 말은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정말 이 복음이 내게 들리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했죠. 형님 여기까지 제 간증을 마칠게요. 예, 예. 예. 혹시 형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그 하나의 틀은 정말 예수의 운명이 안 보이던 사람들에게 그 말로 인해서 보여진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예, 제가 고려된 것 같네.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인식에서 예수님을 위대한 놀라운 대단한 분으로 마치 목사님을 좀 대단하게 위대하게 생각했는 면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바로 그 부분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수만 그렇게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 예수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은 구약에 더 많아.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엘리야를 보면 예수는 잽도 안 돼.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200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역할 40수년 동안 행한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그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한 이적이나 심지어 나사로 살린 것까지라도. 형님 지금 전화기가 지금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지금 삐비삐비 뭐 이런 식 비슷하네요. 조금. 나는 잘 들리는데. 지금은 또 좋아요. 근데 예. 됐어요. 그런데 모세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 그렇죠. 예. 단지 하나님께서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예, 그렇네요. 예. 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신 역할을 맡겨서 쓰신 사람이잖아. 형님,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저는 어떤 자격과 무엇이 소위 말하면 뭐가 돼서 하나님이 그랬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게 못 돼서 못 쓴다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이제 만약에 인격이라 할까 뭐라 할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뭐가 안 돼서 그랬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지 더 쓸만한 놈이 아직 못 되는 걸로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수 형제뿐 아니라 예.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를 몰라서 자기 안에 들어온 지식으로 인한 상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예, 맞아요. 이충수 형제도 나도 아는 성경 구절 속에 하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잖아. 맞아요. 예. 난 예수를 몰랐단 말이잖아.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번 말씀한 그 말씀 중에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자기 십자가가 먼저 아니야. 예, 예. 자기를 부인하고 아, 십자가가 먼저 아니라고. 예, 예,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래 돼 있어.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이 정확한 대답이야. 예, 부인하고가 먼저네. 그죠? 부인이 먼저야. 이 부인은 왜 부인인가 하면 예. 선악과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부인이 안 돼. 예, 예. 왜? 자아가 형성되어 버렸기 예, 때문에. 맞아요. 예, 자아와 자존심은 선악과의 산물이거든. 예, 예. 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자아와 자존심이 없어서. 예, 예.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 에덴 그대로 자체지. 예. 그런데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 간에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맞아요. 모든 사람들 관계는 예. 자존심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 거의 그렇습니다. 자존심만 없으면. 그럼 자존심 어디서 나왔는가? 자아에서 나와서. 그렇죠. 자아. 예, 자. 그러면 자아는 어디서 나왔느냐고? 선악의 지식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네. 선악의 지식이 문제지. 옛날에 이열래 목사님 말씀하신 선악과 문제지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어. 인간에게. 예, 예. 인생에게. 알다시피 나는 성수 형제보다 교회 늦게 왔고 또 성수 형제보다도 예, 예. 한참 후배고 그런데 예, 예. 내게 들려온 첫 복음은 예수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 복음이었어. 그러시구나. 예. 그게 언제냐면 36년 전에 예. 환경연애로부터 만나서 어둠이라는 심판을 받고 난 다음 한 열흘 후에 예. 이열린 목사님을 울산 환경연 아파트에서 만난 그날이야. 형님, 그전에는 예수님을 좀 사람으로 생각 안 하셨죠? 아니지. 예, 그때 이열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알겠고.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형님이 지으셨구나. 그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날 밤에 목사님께 통곡이 터져나와서 불렀는 노래가 그 노래야. 한 사람이 좋은 걸. 사람이 좋은 걸로. 그거는 이열래 목사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니야. 알겠어요.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예. 보여진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본 거야. 그날 밤에. 예,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나니까 내 안에 막혀 있던 모든 성경과 모든 문제가 이야, 사라져 버렸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이 한 번 더 불러다오, 한 번 더 불러, 3번 불렀었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그거 목사님 다 기억하고 있어. 예. 내가 최근에 내가 목사님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던 날 목사님께 물었다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난 날 통곡하면서 불렀던 노래 기억하시죠? 하니까 기억하지 하시더라고. 무슨 총기네 있네.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걸 부르는 거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기억하고 말고 하더라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나는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세 사람이란 그 한 사람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한 번 더 불러, 한 번 더 불러 해가 3번까지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만났던 한 사람,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순천장 병원에서 침대에 손발 다 묶이고 입에 삭반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구나. 아, 나도 똑같네. 이걸 본 그 사람하고 다릅니까? 해서 내가 물어서. 내가 본 그 한 사람, 예수 그 한 사람과 목사님이 본 그 사람하고 다릅니까? 하니까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서,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30여 년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날 밤에 제가 그 한 사람을 만난 후에 저는 그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고 부족함도 없고 여한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건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십니까? 정말 형님의 지적이 너무 그 목사님도 꼼짝 못하시겠는데 한번 계속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물었다고. 목사님 보신 후에 본 거는 진짜고 목사님이 보시기 전에 본 거는 전부 다 가짜라면서요 하니까 내가 물었다고. 누가 그러도록 하더라고. 아, 형제들이 다 그러던데요. 신모티 외치는 형제들이 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래 합니다. 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이거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보기 전에 본 게 가짜면 이건 하나님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자신인 것을 발견하신 것은 목사님 노력해서 보셨습니까? 아니지 하더라고. 정말 은혜죠. 100%. 그리고 보고 싶어 보셨습니까? 아니지 하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 예.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니까 그렇지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정 그 말씀이 목사님 마음이라면 근데 왜 이 말 외에 다른 말 하면 주둥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 말 외에 다른 거 하는 말은 헛소리다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뭐라고 하셨는지요? 미안하다, 내가 좀 급했다. 아니 목사님, 사울이 사무엘 오기까지 못 기다려가 급해갖고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하다가 저주받아서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인데 목사님이 아무리 급하셔도 왜 그걸 가지고 흑백으로 나눠서 이거는 가짜고 저거는 가짜고 이거는 주둥이고 저거는 어떻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적어도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이 형제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형제들에게도 다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목사님이 거기에 재판관이 돼가지고 완전 칼질을 해버립니까? 어떤 때는 배신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거역이라고 말하고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가다가 나눠지거든 분열되거든
잘못됐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순천향 병원에서 양발, 양손 다 묶이고 입에 삭만 박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은혜 중에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이 운명을 하고 보여주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아멘입니다. 전적으로 거기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30수년 전에 그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내가 너무 급했다. 이 말씀을 되풀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저는 목사님을 신뢰하고 따라왔지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모습이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의 운명 아닙니까? 그것이 목사님과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성석이 형제가 지금 간증하는 그걸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면 해야지, 당연히. 성석이 형제도 봤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 사람이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갖고 지금 30수년 동안 대구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다고, 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생각이 있거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와 사도들의 말과 교회들의 형편, 모든 것 속에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고 생각도 있어.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야. 사람이니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실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4절로 15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서 진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진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못 박혀갖고 죽었어. 당연하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나는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증거가 뭐냐면 제3일에 부활하신 거야.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얻은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고 성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 다른 말로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노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결국은 예수의 육체는 못 박혀 죽고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생명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주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신모띠 전사들이 하나 까먹은 것이 바로 이거라. 못 박혀 죽은 거는 사실이야, 사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진실이야. 왜? 내가 곧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를 모르는 거라. 예수는 생명이고 진실이고 길이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거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진실을 덮을 수가 없어. 진실을 가지고 사실을 증거할 수 있지. 진실을 모르고 사실만 알면 생각이 빠져. 그래서 생각이 빠지니까 정작 신모띠로 사는 삶은 없으면서 신모띠 말만 외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했잖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부산물이 뭔가 하면 사랑이고 생명이고 십자가라.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십자가로 가게 돼 있어. 예수가 자기를 부인한 결과가 십자가야. 십자가 못 박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십자가로 간 거라. 알잖아, 다.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신 거잖아. 이 사실을 완전히 덮어놓고 신모띠가 복음이래. 형님, 그런데요, 형님, 하지만 제가 형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형님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봐요. 그래 되면 형님의 지금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 되면요. 형님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내가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제 성수기가 늘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 네네 맞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정말 번제단에 번제물로 태워지듯이
구약의 모든 제사 기초가 번제물이잖아. 번제. 태워지는 거. 예. 다른 말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내가 완전히 태워진 그 자체가 자기가 부인되는 거라.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태워진 사람이라. 예. 그게 번제물이라. 예.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라. 예. 그래서 이거는 현 생활에서 실험이 돼. 바로 예. 된다니까. 형님, 나는 그 말을, 저는요, 그 말은 저한테는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가 들어간 사람 치고 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없어.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선악과가 원인무효되기 전에는 예. 자기 부인 못해. 자기 부인하는 거는 사탄이 죽는 거거든. 난 못하는데, 형님이 여기까지만 하면요, 형님. 그래서 요 것을 난 부인 못해.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형제를 인정한다는 말이고,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아내를 인정한다는 말이고, 난 못해. 이것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야. 난 못하겠어. 나는 이열래 목사님의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박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우리 세 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가 있었어. 그리고 직장의 부하, 여직원, 상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의를 걸거나 시비를 거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있었어. 형님, 이거는 그 자체 지금 방금 하신 형님 말에 조금도 의의가 있거나 의심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게 조금도 없는데요. 형님은 거기 계시지만 안 되는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형님한테 묻고 싶어요. 아이고 그거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형제를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한 분이 예수야. 압니다. 예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영,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형제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생명의 영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셔. 지금 우리 2PM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2PM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곳곳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퍼져가고 있다고. 나는 2PM 안에만 속한 게 아니고 전국의 곳곳의 형제 자매들과 지금 이렇게 이 생명이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딱 한 것이 뭐냐면 진실은 외면하고 사실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외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도저히 목사님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상봉하고 만난 후에 더 이상 진실이 아닌 사실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있을 수가 없었어. 형님, 그게 시기적으로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 마지막 상봉하는 그게 얼마 조금 되셨나요? 한 1년 반 넘었지. 예. 목사님 만난 뵌지가. 예. 나는 목사님에게 너무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아마 목사님 못 만났으면 나는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벌써 죽었어. 늘 금식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당신이 본 어떤 그 사실만을 갖고 교회가 나누어 버렸어. 이거는 전적인 목사님 책임이야. 육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러든 말든 다 품어야지. 당신에게 온 그것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게 진실이라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게 돼 있지. 그걸 왜 강조하고, 그걸 왜 안 하면 주둥이라 하고, 그걸 왜 안 하면 배신자라 하고, 왜 그래? 저도 형님 개인적으로는 형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너무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우리 구속의 복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안 해치거나 또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가느냐.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안 것은 전적인 은혜 아니냐.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거나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고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특히나 또 목사님이 자기의 후계자 사역자로 아들로 부른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어야 되나? 아이, 그거는 가서 내가 했잖아요, 형님. 형제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예, 목사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예, 그래. 목사님의 한 말씀으로 형제들이 그렇게 다 부안해동 해버렸어.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예. 형제들 나는 전혀 그렇게 비난하거나 하지 않아. 예, 목사님에게서 한마디 떨어져 갖고 예, 노선이 다르다고 이미 쪼갈라 버렸고, 예. 그리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렸고, 아, 그 다음에 목사님이 주둥이들이라고 말을 해버렸고, 그렇게까지 했구나. 그리고 몰랐-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 많이 하신 분이야. 목사님이 예, 수없이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되기 전에 예. 그때마다 목사님 하신 말씀 내한테 저장 다 돼 있어. 녹음 다 돼 있다고. 목사님이 주둥이란 말까지 했구나. 아,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내가 목사님의 인격을 의심할 정도로 비인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 예, 나는 그래서 목사님 변했다. 이건 분명히 목사님 변했다. 목사님 수년 동안 생명 하시고 마지막에 인격 하시다가 목사님에게서 인격이 파탄 나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실망해가지고 목자를 치니까 다 흩어졌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교회가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고 여러 갈래로 갈라졌잖아. 아예 교회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아예 다른 교회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함께 교회 간 사람도 있고, 2PM에도 있고. 이거 다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야. 이걸 근원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인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맡기지 않고 목사님 당신이 결정을 해버린 그 이유야. 그래서 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 그리고 신모띠 외치는 형제 자매들 하나도 미워하잖아. 그들도 그것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말 내가 36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와 같은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날 밤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전학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도 살고 있고. 왜? 조금 전에 내가 성식 형제에게 알려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복음이, 이 진실이 어디 가버렸느냐고. 이건 영원한 진실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으로 나오신 말씀이라. 나는 안 돼 하는 그 근원이 뭐냐면 선악과거든. 안 되고 자시고가 없다고. 우리 이현래 목사님 말씀하셨던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되게 돼. 선악과 이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는데 아멘 안 해서 탈이지. 나는 선생 형제가 그 마음 난 깊이 사고 또 너무 고마워. 너는 한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선생 형제를 늘 기다리는 마음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실과 진실 그리고 생각. 사실에 매이면 자기 생각에 빠져. 진실에 매이면 사실과 생각이 안 빠져. 진실. 내가 곧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라 했잖아. 예수가.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란 말이야. 사실. 사실 너머에 진실이 있는 걸 진실을 모르는 거라. 이걸 위해서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서 교통하고 나면 다 진실에 아멘해. 함께 오늘 내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네, 들었는데 지금 많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정말 목사님 살아 계시는 동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소자로 그 진실한 길을 회복하시고 아버지께로 가기를 부디부디 소망해.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양식을 먹고 30수년 아니면 50여 년 이렇게 산 형제들이야. 이 형제들이 뭐 때문에 얼굴 못 보고 두려워하고 두팸 형제들이 마음 약한 형제들은 오전 11시 형제들 만나면 무섭대.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 만나기가 겁난데 이놈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 이게 교회냐고. 이게 예수의 교회냐고. 성수 형제하고 나하고 같이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오직 진실을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싶다잖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형제 자매들의 육체가 왜 분쟁과 왜 그런 것으로 나눠져야죠. 진실을 외면한 결과라. 사실만 가지고
제가요, 음, 이렇게 형님 정말 이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음, 이제 들으면서 제 안에 지금 남아있는 그 저의 어떤 특유의 그건지를 모르겠는데, 형님,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을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예, 말을 예, 하는 예, 게 예, 그게 예. 생명의 영이 아니고 그러면 선악에서 나온 자아라니까. 그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 이거는 완전 기초 중의 기초라. 형님, 그러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가 이제 형님한테 묻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결국은 또 내 의지와 노력과 힘이 필요한 아니지.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지. 한 가지 쉬운 예로 네. 내가 환경연희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들러 버렸어. 그때까지 36년 동안 해오던 내 모든 것이 스톱돼 버렸어. 그때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안다고 했던 거 모든 거 그 자리에서 박살나 버렸어. 다른 말로 부인돼 버렸어. 형제는 어둠이여 하는 한마디 속에 내 인생은 다 박살돼 버리고 날아가 버렸어. 그 다음부터 나는 제로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갖고 환경연희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 한 일주일 정도 듣고 교제. 그 다음에 이열래 목사님을 듣기 시작한 거야.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부인되기 시작했어.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 죄와는 상관없어져.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 사랑은 절로 돼.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 죄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 이거 음성으로 하기가 좀 너무 아쉬운데 짬날 때 네 두뺨에 시간 한번 달라 했잖아. 예, 예. 시간 한번 줄 테니까 와서 한번 하고 우리 교통하자고.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만나서 교통하자고.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오늘 전화 줘서 너무 고맙다. 예. 형님, 저도 형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그래. 네. 고마워. 네, 형님, 잘 주무세요.